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축도 다 끝나고 교구장 분들은 잠깐 이 자리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수양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내공을 쌓고 뭔가 단련을 하면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면 업보를 쌓으면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더러워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연신내역도 그렇고 가자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구파발 가면은요, 도를 아십니까? 많이 다녀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셨어요? 해보셔야죠. 해보셔야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우리도 알아야 되죠. 다음에 꼭 만나면 누군가 와서 영이 깨끗해 보이십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달라붙으시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대화 좀 하세요. 아셨죠? 우리가 도망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도망 다녀야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파발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부처님 말씀도 중요하고 모든 종교가 다 나오고 그들의 말씀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업보를 계속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업보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도 믿어야 되고 이 모든 종교를 다 믿고 그 말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되게 이렇게 높은 자리, 되게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죄는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람이 더러운데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근데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걸 잘 따르면 된대. 그러니까요. 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하다가 제가 애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애들이 와서 끝은 못 맺고 헤어졌어요. 그때 들은 생각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이 생겨난 거죠. 그게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업보 같은 자기 수양인 거죠. 자기가 어떤 수양하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것들 많이 하면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세 시대에 로마가 항상 이렇게 흥왕하게 됐고요. 그때 면죄부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은 뭐가 해결이 돼요? 자기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기 죄뿐이 아니고 자기 친척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연옥이란 천국의 중간 단계에 있어서 거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친척이 여기서 교회에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면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돈 많은 부자들은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이 풍요로워지자 이런 일들이 시작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자 죄의 문제가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행동과 패턴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아까 점심 식사도 사남전도회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세끼 못 먹는 분들이 거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복지 이런 데들이 잘 돼 있어서 하루에 밥 한두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밥 한 끼,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한 3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과연 몇 나라가 그렇게 하루에 밥을 이렇게
굶지 않고 삼세끼를 잘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자 점점 진리를 벗어나고 자기들만의 진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회개가는 책을 우리가 막 100권씩 읽으면 회개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백독, 천독을 하면 회개가 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회개가 될까요? 오늘 그걸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 그 돌아감이 있을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벽들을 완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완공을 하고 나서의 본문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배경이 어떤 배경? 앞에 좀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먼저 하기 시작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다시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11시 반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나죠. 그리고 나무 강단이 이때 만들어졌네요. 우리 교회 나무 강단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뭘 다시 회복이 될까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까지 5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어떤 슬퍼하고 말씀 가운데 통탄한 그런 심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경을 본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수많은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회개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그 죄성과 주님 앞에 겸손함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회개가 일어날까요? 언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합시다. 7절입니다.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것까지. 자,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미 말씀은 다 선포되어진 상태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쳤던 자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았을 때 그들이 결단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 회개할 때 금식하죠. 네,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이 돼요? 회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무언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지만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첫 번째, 그럼 언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깨달아지고 수긍이 되어질 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받아들여야지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일어나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갑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을 하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에 관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내시가 하는 말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즉시 그 내시가 뭘 했을까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내시가 다시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복음의 시초가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이끄셨다고요? 성경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할렐루야. 그리고 몇 구절 더 뒤로 가면 성령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왜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되죠? 네, 눈이 멀어요. 장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누가 개입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때부터 누구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못해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감격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격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누가 나와요? 누가? 의심 많은 누구? 도마. 그렇죠. 얘기하죠.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으면 내가 어디요? 그 뚫린 손과 뚫린 발을 내가 만져봐야 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 우리 그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자들 또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근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볼 때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교회에서의 위상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붙이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가 아까 봤죠. 7절, 8절에 누가 나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물론 직접 개입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에서 하는 분들이 정말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교자들도 이게 깨달아져야 증언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요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되니까 또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서 사역을 했을 때 유년부인가 어느 한 날은 기도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일은 다가오고 그 애들 설교 15분 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본문은 주어졌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주일 새벽이 됐고 새벽 5시, 새벽 6시,
새벽 6시 넘으니까 그때 깨달아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15분짜리 짧은 설교인데 그때부터 설교문이 적혀지고 그날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누구를 청빙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담임 목사님 청빙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 곁에 누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에게는 항상 아주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있었죠. 그게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단이요. 다윗이 정말 나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요? 나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시편 51편의 그 거룩한 회개의 내용의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나단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순장분이나 어떤 리더자들, 어떤 무언가 회의를 진행하는 분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리더와 순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죽을 병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어요. 여기서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 거룩함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가 또 감당해요? 베드로가 감당합니다. 이때 몇 명씩 회개해요? 3,000명, 5,000명씩.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단위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모를 하라는 거죠. 왜 예배의 사모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물론 설교자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간구의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물질도 필요했고 도움도 필요했고 수많은 요청거리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한 게 이거 한 가지였어요.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늘 간구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